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많은 도움들,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며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보다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변에 만나는 이들을 겸손과 온유의 사랑으로 대하기보다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였던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보며 저의 작은 마음과 사랑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각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하나가 되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나 열매 맺기까지 기도로 함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앞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교회 학교의 전도사님들, 목사님, 선생님들, 부모님들께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29일, 30일에 있을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들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 예배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교의 시간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번 한인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곳의 학생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시대의 진리 전쟁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처에서 삶을 들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새 힘을 얻어 다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훈 목사님과 듣는 저희가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해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사역 계획입니다. 10월 첫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고요. 둘째 주일에는 1,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에는 한인회의 농구 대회를 주최하는데 교회에서 봉사와 또 섬김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지금 멜본 한인교회 초청으로 중고등부 말씀 캠프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요. 복음으로 아주 잘 열매 맺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밤 12시, 새벽 1시 정도에 도착하시는 일정입니다. 오가는 길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 안내, 교회 학교 사역 안내 드립니다. 9월 24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울 청년부에서 더니든을 신방하고 옵니다. 저와 또 8명의 청년들이 함께 같이 다녀오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더니든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청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본 교회당에서 청년부 1박 2일 수련회가 성령과 교회라는 주제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또 10월 2일 월요일에는 제이키즈 1일 캠프가 있습니다. 24/7 워시퍼라는 주제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서는 주제로 코너학습, 공동체 훈련, 또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그때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기억하기에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마음과 예배와 온 마음과 뜻을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의 헌신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부디 바라옵기는 주께 드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존재와 삶을 다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며 주님으로 시선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갈망이 주는 유익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해하게 해주는 성경의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이해하게 해주고 비춰주는 한 가지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이 정말 타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제가 운동장에서 뛰는 걸 너무 좋아해서 뜨거운 여름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공 하나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한 운동장에서 80명이 축구를 했던 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더운 데서 그 많은 인원이 뛰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진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만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이 80명의 모든 학생들이 단체로 수도가에 달려가서 벌컥벌컥 그렇게 수돗물을 마셨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조금만 늦게 달려가면 물 마시는 일을 기다려야 해서 그때 기다리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지점이 목마름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그런 갈증,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 또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진짜 타는 목마름 때문에 반드시 벌컥벌컥 마실 그 물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목마름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목마름을 채울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실 목마름을 느낄 수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그 갈망이야말로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앞두고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갈망이 주는 유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목마름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생과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람에게는 영원한 갈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여러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였는데요. 그녀의 삶에는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놀랍게도 그 내면의 중심과 깊이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의 눈과 시선은 그 우물에 있는 그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한결같이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인생의 중심과 내면을 향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녀의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13절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매일같이 우물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오지만 그 내면과 중심에는 항상 목말라 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자가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녀가 정말 목마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물 길어 먹는 우물로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는 아주 정직한 지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은 목말라 하면서 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을까요? 성경은 이 갈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원에 대한 갈증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이 갈증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영적 갈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갈증은 어떤 종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그 인생들에게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져서 항상 허전함, 공허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에덴을 떠나고 나서도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행복한 삶인 양 포장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계속 벌컥벌컥 들이시는 것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상태가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까? 가인의 인생에서 그것을 보고 롯의 아내에게서 그 인생을 보고 에서의 삶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마르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칠수록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더 목이 마를 뿐이다라고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 앞에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남편이 5이었는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사실 이 사람을 보면서 그녀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겠다, 악착같이 살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들이 그녀를 버렸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생존과 안정이 가장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마치 일제 식민지 강점 시대를 겪었던 이름 없는 조선인들의 그 악착 같은 삶에서 하루 한 끼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밭을 메고 나무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6.25 전쟁 전후의 가난한 한국인들의 그 역사의 기록에서 또 이민 초기 아무 정보도 없는 시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각 나라 교포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이 간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이뤄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결국 남편이 아닌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고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마음의 위로를 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주위에 없고 악착같이 버텨왔는데 여전히 우물물 하나 기르러 올 때에도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면 그 수준, 그 상황, 그 위치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한 영혼이 겪었을 그 허무함, 우울함, 비참함이 정말 끔찍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태를 드러내 주셨다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기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본 자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확히 깨닫게 된 자리에서 이 여인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15절 말씀처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바닷물이 주어지는 대로 벌컥벌컥 들이마실지 모르겠지만 목마름을 깨닫는 자는 참된 물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목말랐을까? 어디에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갈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갈증이 있고 또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자일 뿐인 거죠.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을 알게 된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깨달은 자이고 그래서 찾고 갈망하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 문득 올라오는 허무함, 공허함, 우울함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물을 찾아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영원한 갈증 앞에서 여러분이 신음할 수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 물을 찾는 갈망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은 갈망하는 인생들을 찾아오시되 그 삶 한가운데서 찾아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에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선언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하신 일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밝히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하신 일을 선한 목자의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14절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기록되고 있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언하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기 양을 하나하나 불러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일들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 만남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기이한 코스를 택하셔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구태여 유대인이 사마리아 길로 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더라도 요당 동편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구태여 사마리아 길로 걸어가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마리아인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거쳐가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더라도 요단 동편길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주님은 극구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우물가에 찾아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사마리아인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이 관습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 목마름을 드러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될
한 마을의 양들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그 길을 찾아내시고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건과 만남이 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도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병자도 가늠한 여인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까지도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인생도 잘못 살았다고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그 갈증과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느 인생도 지우거나 다 뜯어 고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살아온 삶의 존재 그대로의 그 무늬와 그 모습 그대로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은 각자 살아온 삶의 무늬와 모습이 다 다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물을 마셔야만 한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갈망하는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안다는 것과 내 존재와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안다는 것과 내 존재와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잠시 다녀올 수 있었는데 아내와 아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표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만 먼저 오고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아내를 한국에 좀 두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혼자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자취를 오래 해서 그 음식이나 집안일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면에서 조금 싹싹하고 또 빠릿하게 일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새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과분하게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 기간 동안 반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까 힘든 일이 오더라고요. 이곳에는 나를 아는 이들도 많은데 제 삶을 이해해 주는 분들도 많은데 제 목회와 설교를 기억해 주는 분도 많은데 제 존재와 삶에 의미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아내가 없어서 한 달 반 동안 좀 외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딸 바보라서 딸 자랑을 맨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흉이 잡힐 수 있어서 딸 자랑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또 우리 아내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청년들과 제가 목요일마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우리 청년들 너무 잘한다라고 격려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봐주면서 엄청 잘해가지고 나 오늘도 3골 넣었다고 아내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 아내가 집에 가면 없는 거죠. 주위에서 물론 사랑해 주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어떤 아픔이 있어도 조건 없이 함께 이겨나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그 딱 한 사람이 그 아내가 제 옆에 없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안다는 것과 내 인생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구나라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전 거기서 더 나가서 아내조차도 제 인생을 인도하거나 이끌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살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비춰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각자의 인생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 살아온 길에 의미를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심으로 나아갈 길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을 참되게 갈망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갈망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갈망을 드러내시고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갖고 있는 갈망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그랬고,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베세스다 못의 병자도, 가늠한 여인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바로 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고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느 인생도 다 같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인생 속에서 누군가는 잃어야만 했고, 누군가는 떠나보내야 했고, 누군가는 잘 안 풀렸을 수도 있고, 외로웠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병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자녀가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주거 문제로 고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 다르게 살아가지만 다 그 갈증 한 가지 이상은 꼭 지니고 사는 것이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갈증이 때로는 육적인 갈증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 구해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 되냐면,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각 인생이 걸어가는 그 갈증의 한 복판, 그 인생의 한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갈증을 꿰뚫어 보시고 이제는 갈망하여 물을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인생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삶을 사랑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자기 삶이 부끄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악착같이 살아야 했고 마지막까지 함께 보낸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을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 인생 때문에 갈망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 갈망을 주님으로 해결했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는 천국에서 이 여인을 만날 것인데 그 여인이 부를 찬송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이 여인을 만나면 그녀가 노래할 찬송의 내용은 아마도 남편 5 있었지만 주님만이 가장 나의 좋은 남편이었네, 이런 노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여인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여인만의 감사와 찬송의 제목과 내용이 각 인생들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갈망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갈망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고 허무하다고 부정하지 마시고 그 삶으로, 바로 그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2번째로 바랍니다. 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더 이상 물동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더 이상 그 물동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메시아가 열어주시면 그 길에 자기 생명이 있고 메시아가 열어주시면 그 길에 영과 진리를 맛보는 예배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합니까? 바로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이었을까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다니는 물동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마도 이 물동이에는 자기 힘으로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수단이 될 것이고 그 물동이는 사실 무엇이 될 수 있냐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물동이의 상징이 되기도 할 것이고 사실 이 물동이를 들고 갈 때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 되는 수치의 기억이 되기도 할 것이고 이 물동이는 사실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냐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 가정의 끼니를 만들고 먹여야 하는 책임의 상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이냐면 이게 없으면 이 물동이 없으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단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서 다른 마을로 가고도 싶고 아니면 잘 사는 부유한 가정처럼 집안일 따로 하는 사람들 두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물만 기르러 가지 않아도 그것만 안 해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있으니까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삶의 책임을 상징하는 게 아마도 물동이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마르고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그 물동이가 없으면 그게 없으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해서 정말 지긋지긋해서 그만두고 싶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감당하는 직장 생활이나 진짜 매일 반복되고 달라지는 것 없는 집구석에서 또 해먹이는 삼시세끼나 말은 지지리도 안 됐지만 내 미래의 보증수표라도 되는 양 붙들고 있는 자녀들이 이거라도 있어야 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생존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니까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세우는 많은 책임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들고 다닌 물동이에 담긴 의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물동이라도 들고 있어야 뭐라도 채워지는 것 같고 물동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숭고하고 또 중요합니까?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동이가 없으면 자기 인생 무너지는 줄 알고 그것만 보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갈망했지만 여전히 인생이 목말랐지만 그 물동이 하나 굳게 붙잡고 그게 자기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죠. 그 물동이가 그나마 자기 가족을 먹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그 물동이가 자기 인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진짜 더 가치 있고, 진짜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정말로 살게 하고,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하는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그 물동이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매일 지고 가야 하고 길어야 하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길어야 오늘도 먹고 마시는 자녀들이 있고 그렇게 자라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매일 주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물동이가 궁극적으로 우리 문제와 가정과 교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부끄럽게도요, 목회자인데도 여전히 인생의 갈증을 자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 갈증이 있다가 여러분 이민 와보니까요, 그 갈증이 자꾸 불현듯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갈증이냐면 영어를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갈증, 매주 렌트비 안 내는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증,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는 갈증, 그리고 제가 살았던 화곡동의 그 화곡시장에 있는 영양족발을 먹고 싶다는 갈증, 그렇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증,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목말라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 붙잡고 이게 나를 살리는 것처럼, 이게 마치 나를 살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매일 주어지는 일상만 보면서 그 물동이 부여잡고 놓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때마다 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게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조용히 그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동이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수준까지 살아내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제 갈망은 어디를 향하냐면 언제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제게는 지금 물동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동이는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 전혀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영어가 채워진다고, 집이 생긴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다 채워진다고 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를 위해 목마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내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릅니다. 저는 사실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한 분만이면 어떤 갈증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하더라도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갈망이 주는 유익은 결국 이 목마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것에 그 유익이 있는 것이고, 갈망이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는 예수께 나아오심으로 그분의 생명의 강물을 가득 받아 마시고 누리고 또 각 자녀들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과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갈망 속에서 해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갈증을 주님으로부터 해결하였을 때 더 이상 물동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그 갈망을 해결받을 때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주는 유익, 그 갈망이 주는 은혜가 우리 일평생 떠나지 않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주님을 찾고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것을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전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갈증 앞에 갈망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물을 받아 마셔 찬송하고 그 인생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